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참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곳에 오신 그것이 그냥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요, 저희들과 함께 하늘까지 함께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6월 4일부터 8일까지 우리 특별한 또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모든 분들, 또 함께 하실 모든 분들이 오셔서 발 마사지, 홍채 검사, 또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유익한 기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부터 8일까지 2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여기서 아예 지내신다 생각하시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한 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좀 소개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과거 저게 전임지가 동작중앙교회라는 곳인데, 그것에 처음 발령받고 갈 때 이 도시 한가운데 있어서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했던 건 뭔가 하면 그 서울 한복판 교회에 이렇게 마당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당에 보면 여름 되면 아름다운 꽃밭이 있습니다. 여기는 훨씬 더 좋은 꽃밭이, 넓은 꽃밭이 있지만 거기는 진짜 오아시스 같이 그렇게 이제 꽃이 피어납니다. 때때로 제가 자주 교회 1층 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마당으로 나와요. 나와서 꽃을 보면서 풀과 나무를 보면 이제 산책을 하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피어 있는 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꽃 속에서 가끔씩 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형형색색 아름다운 빛깔로 아주 섬세하게 그 꽃 속에 작은 털 하나까지, 아주 작은 부분까지 아름답게 장식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주의 거대하고 큰 역사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주 작은 행복까지도 그처럼 섬세하게 관심을 가지며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 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꽃을 창조하신 그 모습을 보며 섬세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절 중에 하나가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계속 염려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고 돌보시고 예쁘게 단장하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 또 심지어 30년 동안 중풍병자로 앓는 사람, 사마리아 수가에서 버림받은 여인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는 이 말씀처럼 그들을 사랑하시되 섬세하게 돌보시며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발견하고 그분과 교제를 시작하게 될 때 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어떤 돌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에 공감할 수 있는 인격체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예배하며 섬길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따뜻한 이 마음과 이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당신과 아주 가까이 교제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그냥 숭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의 대상인 내 친구라는 사실을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누면서 함께 좀 공감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 친구가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배가절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배가절현이라는 말은
중국에 있는 어떤 한 이야기인데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원래 초나라 사람이지만 진나라에 아주 고관을 지낸 검은고의 단일이라고 불리는 이 베가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검은고에 있어서는 이제 이 사람이 그 시대에 최고의 경지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티켓을 하나 주셔서 이제 예술의 전당에 가서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와 첼리스트가 협연을 하는 듀엣으로 하는 연주하는 그 연주회에 가서 그 곡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김정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정상급 피아노 이제 연주자라 그럽니다. 피아노의 천재라는 그런 이제 그 호칭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함께 연주하는 이 첼리스트는 또 세계적인 첼리스트래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한 2시간 가까이 연주를 들었는데 제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분들의 곡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 연주의 경지를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냥 뭐 평범하게 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조금 더 잘 치는 것 같이 잘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상급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연주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음악과 소리를 공감하고 알아주는 정말 음악을 아는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가에게 자신의 음악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친구가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종작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가가 검은고로 높은 산들을 이렇게 쫙 표현하면 이 종작이라는 사람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시를 쫙 읊는 거예요. 하늘 높이 솟는 느낌은 마치 태산처럼 웅장하구나 하고 탁 읊어줘요. 그리고 큰 강을 나타내면 도도히 흐르는 강물의 흐름이 마치 황화 같구나 하고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친구가 아주 어디 동굴에 들어갔는가 봐요. 동굴에 들어갔다가 그 동굴 속에서 베가가 빗소리에 맞춰서 검은고를 쳤는데 처음에는 비가 내리는 곡조인 그 이무지곡이라는 곡을 치고 그 다음에는 산이 무너지는 붕산지곡이라는 걸 연주했대요. 근데 그때마다 이 종작이는 그 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조금도 틀리지 않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 음악은 비가 내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네. 그리고 이 곡은 마치 산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곡인 것 같아 하고 그걸 하나하나 다 맞추었대요. 그래서 이 종작이와 베가는 검은고라는 음악을 통해서 그 음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논하고 우주를 노래하는 아주 깊은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친구였던 이 종작이가 병이 들어서 죽게 돼요. 그러자 베가가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절현,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검은고의 줄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죽을 때까지 다시는 검은고를 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가 절연이라는 고사성어는 친구라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서로의 깊은 속마음까지 알아주고 위해주는 우정을 비유해서 인용되어지는 고사성어가 바로 이 베가 절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공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데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도 없고 동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자, 시작.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예, 의합해야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만 동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 친구라고 지칭한 두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내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혹시 맞추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과일 바구니 하나 드려도 될까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내 친구야라고 말한 두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대로. 모든 사람이 다 친구라지만 특별히 지칭한 두 사람이 있어요. 역시 과일 바구니가 못 나가겠네요. 네. 아브라함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다 물으면 뭐 다 맞출 수 있죠. 네. 성경에 보면 먼저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자신의 보시라고 직접 칭했어요. 내 친구라고. 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할 때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렇게 대면해서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가 되었다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 많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서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서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지 서로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알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하나님이 친구와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어떤 이야기의 결론인지 혹시 아세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 숭배로 돌아섭니다. 불신과 배도가 일어나요. 충성하겠다고 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가고 불과 몇 달 전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위해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 쏟으면서 그들을 돌보셨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헌식작처럼 버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그것이 좋다고 막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아주 모습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멸하고 이제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서 하나님을 막 말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는 거예요.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한 약속을 꺼내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막 설득해요. 탄원하면서. 근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렸을까요? 예. 더 이상한 것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세가 하는 말에 다 설득당해요. 그리고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내 말이 옳다고 하시면서 출애굽기 32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 뜻을 돌이켰어요.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쫙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를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결론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모세가 더 사랑했을까요? 모세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훨씬 더 크게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궁한 사랑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끊임없는 사랑으로,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 전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런 이상한 대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대화는 하나님이 겪고 있는 그 아픈 마음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적인 표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야, 모세야,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박에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고 싶다고 하시는 것은 그분의 진심이 그 백성을 멸하고 싶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배신과 이 상처를 당했을 때 하나님도 그 상황이 너무나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이 그 감정을 보여주는 대화가 바로 이 표현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고통스러운 것처럼 하나님도 아프시다고 합니다. 이런 똑같은 장면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요.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멸망하려고 이렇게 다 하실 때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심판을 앞두고 먼저 아브라함과 이 문제를 의논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19장에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한번 알려서 대화를 나누어야겠다고 해요. 그 대화를 읽어보면 대화의 내용이 이래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소돔성을 심판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그곳에 똑같아요. 모세와 의인 50명만 있다면 그곳은 아직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롯과 그의 가족과 가신들을 합치면 한 50명 정도 돼요. 그 떠나갈 때 한 50명 정도가 신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왜 소돔성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매번 동의하시며 내 말이 그 말이다. 네 말이 맞아.
그런데 그곳에 의인 50명조차가 아니라 40명도, 30명도, 10명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10명만 있다면 내가 그 롯과 그 아내와 딸과 사위들만이라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성 전체를 구원할 희망을 발견할 텐데 그곳에 나와 함께 할 의인 10명조차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무너지고 가고 있는 그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자마자 그곳을 고통스럽게 떠나가시는 장면이 쭉 창세기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런 쓸데없는 듯이 보이는 이런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쓸데없는 대화가 기록이 하나도 없죠.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친구는 그 누구도 모르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터놓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 아픈 이야기를 인간들과 친구들처럼 나누는 이 장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할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해요. 교제할 대상이라는 건 뭐예요? 친구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다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감정과 그 아픔과 그 기쁨을 우리가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전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가장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실 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 인류의 죄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실 때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세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고통과 고민에 동참해 달라고 위로가 되어 달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의 위로와 동정을 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이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큰 고통을 느끼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주님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려버렸네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라고 합니다. 나의 벗, 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모두 그분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에 느껴지는 모든 감정들은 흐르는 전류처럼 그분의 마음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내가 울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우리는 아무런 의식이 없는 나무나 돌이나 어떤 관념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살아계시고 우리와 같은 마음을 지닌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친구인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대하며 삶의 힘든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은 내가 아파할 때 나와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불행하면 그분도 불행해야 하고 내가 잘못되면 그분도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아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시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분의 마음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40절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로 좀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민하신 분인지에 대한 표현이 담긴 성경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 한 일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어저께 묵상하면서 이해를 했는가 하면 세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버려진 것처럼 보이고 잊혀진 것처럼 보이는 그 지극히 작은 자의 아픔일지라도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처럼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 모든 사랑 하나하나마다 물 한 모금 먹이고 옷을 입히고 따뜻한 동정의 말을 진심으로 건네고 하는 그 하나하나마다 주님은 잊지 않고 마치 자신에게 베풀어주는 사랑과 똑같이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은 내 몸처럼 마치 자신과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민하게 돌보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풀 한 폭이나 참새 한 마리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예민하신 사랑으로 그렇게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친구이자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처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또 하나의 이제 유명한 고사성어 중에 하나가 이제 수어지교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이 말을 아세요? 수어지교. 수어. 물고기와 물이죠. 그죠? 수어. 그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있습니까? 얼마큼 살 수 있죠?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가 된 친구 관계를 비유한 말이 바로 이 수어지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삼국시대, 제가 삼국지를 참 좋아해서 정말 여러 번 읽었는데요. 그게 유비와 제갈량 사이를 비유한 데서 나오는 고사성어예요. 그 유비와 제갈량 사이가 날이 갈수록 굉장히 친밀해지자 이제 이것을 보고 자신들과 멀어져가는 누가 있죠? 관우와 장비가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형님, 우리와 함께 도모했던 그걸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왜 우리와 자꾸 멀리하고 제갈량과 가까이 합니까? 하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비가 하는 말이 그들을 딱 불러다 놓고 나에게 공명이 있다는 것은 고기가 물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딱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그분 사이가 정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그런 생명적 사랑으로 연결된 그런 관계로 묘사하는 성경절이 있죠. 어떤 성경절이 떠오릅니까? 이 수어지교란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경절이 뭡니까? 생명적 관계.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무엇이다?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분리되면 살 수 없는 생명적 관계로 연결되어진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버림바 되었을 때 예수님은 잠시도 하늘 궁정에 계실 수가 없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죄악의 땅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달려오신 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제 친구 중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주 가깝게 지내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이제 자취를 했는데 그 집까지 올라가려 그러면 정말 학교에서 한참이 걸려요. 저희들은 그 집을 토굴이라고 불렀어요. 토굴. 그 이유는 그 집의 모습이 천정이 거의 머리를 들면 닿을 만큼 이렇게 이제 낮아요. 그래서 기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열쇠가 있는데 열쇠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문만 그냥 흔들면 다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 집에서 자취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제가 군대에 갔다 온 후로 거의 매일 그 친구의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지내면 지낼수록 너무나 정이 가는 친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내면 지낼수록 속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매력적인 그런 품성을 가진 분들이 오늘 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유명한 에세이 작가가 있는데 유한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수필 중에서 이런 글귀가 있어요.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저녁 땅거미가 내리면 그냥 허물 없이 찾아가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딱 그 친구예요. 저는 이 친구를 만날 때 나의 허물이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터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저는 저의 연약함과 허물이 언제나 그분에게 가지고 갈 때 부담이 되지 않아요. 언제나 그분에게 나갈 때 저는 제 답답한 마음들, 허물들을 다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제가 매번 틈만 나면 그 산꼭대기에 있는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집에서 매일의 필요를 채웠어요. 그 친구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고 그 시골에서 보내온 마늘지와 깻잎지에다가 배고프면 전기밥솥에 남아있는 밥을 다 퍼먹어요. 그러면서 친구한테 연락을 해요. 야, 너 오늘 지금 배가 고픈데 네 집에 있는 이거 다 끓여서 먹어도 되지? 그러면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렇게 말해도 아무런 뒤탈이 없어요. 다 먹어치워도 그 친구는 나에게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고 언제나 잘했다고 해요. 왜냐 그러면 그 친구는 정말로 저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보여준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분의 것을 구하고 또 구하고 달라고 해도 절대 나쁘다고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다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의 고향이 어딘가 하면 경상도에서도 경주라고 하는데 전 경주 시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경주 시내가 아니라 경주에서도 산골짝 건천면이라는 곳에 거기서 상경을 했어요. 거기서 19년 동안 운둔 생활을 마치고 상경한 친구라 도시 깍쟁이 냄새는 요만큼도 안 나는 그런 친구였어요. 순수함 그 자체였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촌티가 흐르는지 아무리 세련된 말을 해도 생김새나 말씨가 받쳐주질 않는 그런 친구였어요. 경상도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쌀이잖아요. 그걸 제가 서울시 말씨로 고쳐주려고 쌀 해도 계속 살 이러는 거예요. 딱 말 한마디 들으면 이 친구가 어디 살다 왔다 딱 티가 나요. 제가 이 친구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바로 제가 입학해서 첫 미팅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와 친구를 포함해서 한 5쌍이 명동에 있는 찻집에서 여대생들을 만났는데 근데 딱 보니까 초반부터 잘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 금방 눈에 들어왔어요. 여학생들이 거의 눈길 한 번 안 주고 지나가는 친구가 있는데 5명 중에서 2명이었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그 경주에서 올라온 그 친구였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5명이 앉았는데 3명은 대학생인데 2명은 대학생이 아니라 무슨 시골에서 농사 짓다 올라온 사람 같았어요. 대충 옷을 입고 간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가 딱 정해지자 바로 이제 차 한 잔 마시게 급하게 이제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고향이 어디세요? 취미가 어디세요? 물어보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바쁘다고 이제 핑계를 대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정거장까지 배웅해주고 난 후에 아무리 편지를 써도 답장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제일 먼저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야, 우리 왜 이렇게 서울 생활이 적응이 안 되냐. 그러면 서로 공감하면서 이 촌놈들 둘이서 죽자 살자 하면서 서로 위로가 되어주며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사는 그런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말 그대로 수호지교예요. 여러분 이 죄악 세상에서 정말 적응이 안 되는 저희에게 정말 주님이 없다면 정말 못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위로가 없다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분과 수호지교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찾는 친구가 이 친구였어요. 제일 아프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친구였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은 친구가 바로 이 친구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친구처럼 알고 있다 그러면 제일 슬픈 일, 힘든 일,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런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대학 4학년 때 제가 학생 신분으로 어렵게 결혼을 할 때 이 돈이 없어서 고민할 때 이제 밤에 너무나 고민이 되어서 제가 이 친구가 있는 그 산동네를 찾아 올라갔어요. 그 집문을 딱 두드리는데 야 두호야 자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밤에 왜 찾아왔냐고 하지 않고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불을 탁 켜고 맞아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옆에 누워서 밤새워서 제 고민을 막 털어놨어요. 마치 요즘 새벽에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들 일이 생기면 정말 다 마음의 근심이 다 털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친구 옆에 누워서 나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신혼집 도배도 해야 하고 뭐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야 돈이 없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 밤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재훈아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른 결혼 준비나 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혼집 키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중간고사 기간이 그 다음 주였는데 그 금쪽 같은 이틀 시간을 비워가면서 제 신혼집 도배를 후배 2명을 저도 모르게 불러갖고 다 꾸역꾸역 다 해주었어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친구도 같이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그 친구의 문제이고 그 친구의 문제가 바로 제 문제인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태백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그 태백까지 쫓아온 친구들에게 너무나 고마워서 차비를 좀 하라고 돈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것을 봤더니 그 봉투에다가 다시 돈을 더 채워가지고 저에게 돌려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난 너가 얼마나 돈이 없는 것을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너 신혼여행 경비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요일마다 노가다를 좀 띄웠다. 그러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신혼여행 가서 돈 없다고 하지 말고 재수 씨 맛있는 거 사주라 하면서 돈 봉투를 이렇게 두둑하게 해서 저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제가 힘들게 결혼한다고 그 친구가 제 신혼여행 경비를 마련해 준다고 하면서 중간고사 보름 기간을 앞둔 일요일마다 노가다까지 해가서 제 신혼여행 경비를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때 그 봉투를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친구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삭막하고 정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위하는, 여러분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이런 친구가, 이런 순수한 우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고민이 무엇인지 내 표정만 봐도 다 아는 친구, 그리고 그것을 깊이 공감하는 친구, 내가 고민하고 있으면 그 친구도 같이 밤낮 없이 고민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언제라도 내 마음에 무거움이 있으면 아무 부담 없이, 허물 없이 밤 12시든 11시든 언제든지 찾아가서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 곁에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바로 여러분의 진실한 친구인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는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계속 여기 끊겼나요? 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만큼, 가장 좋은 것을 줄 만큼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전설의 고향을 보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마 목숨처럼 서로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는가 봐요.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서울에서 벼슬을 하고 있다가 어떤 왕명을 받아서 지방 출장으로 이제 한 몇 달인지 한 1년인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일을 부탁할 겸해서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그 친구를 불러서 몇 달간만 좀 자신을 대신해서 집안일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집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곡식 창고 열쇠며 머슴들의 기강이며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이제 집을 떠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바깥 나들이를 좋아하는 이 부인이 자주 바깥 출입을 하다가 어떤 한량의 고임의 부인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한량이 이 부인의 남편이 지금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월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의 정조를 빼앗은 후에 이 부인에게 협박을 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월담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한량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남편을 죽이고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달아나서 같이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량이 이 부인을 이제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출장 중인 그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연히 이 집안을 쭉 돌다가 이 한량과 부인이 통관을 하면서 나누는 이 이야기를 이 친구가 듣게 돼요. 그리고 난 후 이 친구가 즉시 밤낮 없이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그 친구가 묵고 있는 그 관청으로 그 밤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찾아오니까 이 친구를 보고 놀란 그 친구가 왜 갑자기 이 시각에 왔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너무 갑자기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면서 술잔을 쭉 기울이다가 이 친구에게 몰래 수면제를 타서 넣어서 먼저 자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친구를 옆방에 눕혀 재우고 그런 다음 이 친구의 방에 혼자 그 친구의 옷을 입고 관복을 탁 입고 그 밤에 그 친구를 대신해서 그 관아에서 책을 보고 있다가 찾아온 자객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친구의 자리에 이 친구의 옷을 입고 서 있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죠? 바로 이제 예수님 모습이 딱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에게 그림자를 딱 보자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호통을 치는 거예요. 내 이놈, 이미 내 놈이 나를 죽이러 왔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 다음에 칼을 버리라고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 당장 내 놈을 이곳에 보니 그 놈을 이 밤에 달려가서 죽이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해요. 그러자 그리고 난 후 그 밤에 다시 말을 타고 친구의 집으로 막 달려와요. 그리고 그 친구의 아내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자객에 의해서 피살된 그 한량과 그 모습을 보고 어쩔 줄 몰라서 두려움에 막 울고 있는 아내를 보게 됩니다. 이 친구가 이 모든 사실을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비밀로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모든 일을 잊으라고 한 다음 시신을 딱 처리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집안일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런 후에 며칠 후에 그 집을 비운 친구가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돌아오던 그날 부인이 목을 메어서 자살을 기도하는 걸 종이 발견하고 이제 살려내요. 그 사실을 안 부인의 남편이 자신의 친구에게 무슨 일로 부인이 이러냐고 물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면 그 밤에 몰래 왔다가 자신이 잠든 사이에 인사도 없이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냥 너가 보고 싶은 마음에 왔다. 갔다 오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신의 부인과 이 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너의 부인의 실수로 너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때 너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구했다는 그 말을 하지 않고 결국 이 친구가 자신의 우정을 의심하는 친구를 두고 막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부인이 결국에는 유서를 씁니다. 쓰고 자살을 하면서 이 상황의 모든 내용들을 알려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가 사지에 빠져서 이제 죽음이 곧 찾아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친구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어야 한다는 생각에 고민하다가 결국 내가 죽을 자리인 우리의 자리에 우리 대신에 우리의 옷을 입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 가장 감동적인 친구의 이야기잖아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전설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이야기. 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그런 예수님의 구원을 모른 채 왜 우리에게 이런 불편한 일이 벌어지게 했냐고 하면서 불평하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친구에 대한 오해가 풀릴 때 우리의 친구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였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와 예수님의 우정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눈을 감고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 정말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이 예수님과의 우정을 더 깊게 키우기를 소망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정이 깊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곁에 이런 좋은 친구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쓸쓸하고 너무나 험하고 너무나 잘 적응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 험하고 쓸쓸한 이 세상 길을 함께 동행할 귀한 친구인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요 친구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분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그분과 깊고 깊은 우정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동행이 하늘까지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더군다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 사랑으로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을 당신의 생명처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분의 그 사랑, 그 우정, 우리를 친구로서 같이 맞이하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